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2장,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모인 사람들이 다르고 교회 상황, 형편이 다 다르고 그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에 신앙생활하는 형태가 또 다 달랐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 7개의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두 개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에 반해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지만 비록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형편이 달랐고 칭찬받은 이유도 달랐고 칭찬받은 것에 대한 상급도 다 다릅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7교회는 당대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7교회였는데 이 교회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크든 작든 전통이 얼마나 되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각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신앙적 행태에 따라 칭찬만 받을 수도 있겠고 책망만 받을 수도 있으며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역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느냐, 어떤 신앙적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든 책망이든 칭찬이든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점을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어떤 잘못했고 어떤 책망을 들었으며 어떤 해법을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우리 교회의 지금까지의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가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 사대교회를 봤는데 사대교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행위를 다 아시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니 그 교회는 이름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우리 흔히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산송장이라고 잘 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산송장 그랬잖아요. 이 표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배 드려요? 송장들이 예배 드려요. 살아있는 송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보니까 얘들은 산송장이에요. 분명히 무슨 행사를 합니다.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모임이 다 송장의 모임이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다 송장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다면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송장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헌금을 뭐하러 합니까? 송장이 드리는 헌금 뭔 의미가 있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해야지 교회가 유지되고 뭐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는 소리를 아예 안 하잖아요. 뭐 교회가 큰일 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면 하는 거지 제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헌금, 그게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헌금이죠. 영성이 살아있는 분들이 하는 헌금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행위가 다 송장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데 헌금을 왜 합니까?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 출세를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데 봉사는 해서 뭐합니까? 그 시간에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좋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교회랬습니다. 모임은 하는데 산송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버젓이 건물도 있고 버젓이 성도들이 모여서 있고 버젓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은 자들이 하는 실체가 없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4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더불어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송장이 하는 설교인가? 저는 설교할 때마다요, 준비할 때도 똑같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저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네가 하는 거 맞냐? 너 정말 그렇게 하냐? 항상 물어봐요. 믿음으로 네가 하고 있는 거 맞느냐? 물어봐요. 저한테 질문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우리 교회에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맞는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 맞는가? 그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말고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저 모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산송자가 같은 교회라면 이 교회는 문 닫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산송자가 같은 목사라면 그만두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문을 닫든 아니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2절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는 아직도 나는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빨리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일깨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깨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너 죽었잖아. 깨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빨리 깨어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 죽은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빨리 굳건하게 해야 한다. 남은 구석, 그거를 굳건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깨어나라는 거죠.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이라도 굳건하게 해야 완전히 죽지 않고 소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남은 거라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은 거라도 온전한 게 있어야 돼요. 남은 것마저도 잘못되면 진짜로 죽어요. 남은 그거를 굳건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 중에 간은 장기들 중에서 가장 멍청하다 그럽니다. 간이 가장 멍청하다 그러죠. 자기가 파괴되고 망가지는데도 잘 모른답니다. 이 간이라는 게. 사실 장기 중에 가장 큰 게 간이죠. 그런데 자기가 망가져도 잘 몰라요. 바이러스를 먹어도 잘 모르고 지방간이 생기는데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암이 걸려도 간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간은 90%가 망가졌을 때 그때서야 아프다고 얘기한답니다. 9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망가지면 망가진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통증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아시죠? 통증은 너무나도 위대한 감각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칼에 베이면 이렇게 돼야 돼요. 베이는 순간 그래야 잘렸네. 그래서 빨리 지혈하고 빨리 약 바르고 빨리 해야 돼요. 이 통증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야 돼요. 충치를 먹었거나 아니면 신경이 잘못되면 이가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이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면 자꾸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통증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감각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도 그거는 저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나병 환자들은 손에 감각이 없잖아요. 통증을 못 느껴요. 나병이 들어오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불 때다가 손이 불에 들어갔는데 이게 타요. 이게 망가졌으니까 타요. 막 불에 타가지고 막 타는데 몰라요.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막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가만히 보니까 연기가 막 나네. 다른 데서 딱 보니까 내 손에 불이 나잖아요. 그때서야 불을 꺼요. 불을 껐는데도 이 손이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통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배가 아파야 약을 먹고 치료하고 병원에 가고, 눈이 아픈 것을 느껴야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죠. 심장이 아프다고 말을 해야 그래야 심장 치료를 하죠. 무릎이 아프다고 느껴야 무릎을 치료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간은
멍청해가지고 90%가 망가져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간암은요, 간암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90%가 다 망가져 버리죠. 그때가 돼서야 발견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간이 망가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피곤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을 느낀다고 해서 간이 망가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피곤하네 그러고 말거든요. 또 몸이 붓습니다. 자꾸만 몸이 붓습니다. 피곤할 때 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간 검사 잘 안 하거든요. 몸이 부어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조금 더 가면 몸이 약간 얼굴이나 이런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달이 올 때 나중에 흑달 오면 이거는 끝났다 이런 생각 들면 딱 맞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것들을 90% 발견되면 그때는 늦었어요. 50% 해서 50%가 남았을 때라도 알면 치료가 가능한 거거든요. 남아있는 거. 요즘은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확 높였습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초기 암 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건강검진하다가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게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확 높아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저는 3년 전에 건강검진할 때 위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 대장 내시경을 하라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그 수면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에서 용종 2개가 발견돼서 떼어냈잖아요. 여러분 용종은 그냥 놔두면 대장 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전에 떼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작년에 2년이 또 지나가지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장은 내시경하기 힘드니까 그냥 분변 검사, 피 검사만 해요. 그런데 원래 대장 내시경을 한 번 하면 5년 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전에 용종을 2개를 떼어냈으니까 작년에도 내가 대장 내시경을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또 했더니 용종이 하나가 또 발견됐습니다. 떼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장 암 걸릴 확률이 내가 굉장히 높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거 싹을 딱 잘라내고 온전하게 만들었을 때 괜찮지, 그 싹을 그대로 놔두면 대장이 망가집니다. 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가야죠. 왜요? 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되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감사하고. 그런데 가면 무서워요. 뭐 검진하면 무섭고 그래서 무서우니까 못 가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서우니까 빨리빨리 가야죠. 남은 거 잘 지켜야죠. 여러분 아까 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의 경우 암이 발병되면 반을 떼어내도 간은 살아납니다. 50% 정도가 망가졌을 때 남은 것만 지키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대교회에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너 남은 거라도 굳건하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이 죽어 있어요. 송장과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은 것들이 있어요. 너희들 안에서도 남은 게 있는데 일깨어서 너희 남은 것을 굳건하게 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망가지면 안 된다. 이제는 송장으로 살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행위를 해야 되죠.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절을 보시면 아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음에 뭐라냐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해야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것을 해야 합니다.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 보니까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죠.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매일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이 분향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흔들면 거기 연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분향을 성막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감당했죠. 사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이렇게 구분된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구분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희들 이 산으로 올라와서 내 앞에 올라와 할 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74명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74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그 중에 74명만 하나님이 꼭꼭 집어서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느냐? 모세 불렀죠. 모세의 형인 아론 불렀죠. 아론의 두 아들인 아까 지금 말했던 나답과 아비후 4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로 70명, 그 다음에 4명 해서 74명만 꼭 집어서 나한테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74명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74명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고 먹고 마실 정도로 대단한 인물, 그들 중에 2명이 나답과 아비후죠.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할 때, 분향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연기를 부어서 분향할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분향할 수 있는 그 단에다가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 불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불을 넣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불로 분향을 했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레위기 10장 2절에 아주 간단하게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불, 그 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을 불을 위해서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말씀하신 불은요 냄새도 안 좋고요, 이 불 만들기도 힘들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불이 너무나도 냄새도 그냥 향기롭고 너무 좋고 이 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걸로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도계에서 말씀하는 것을 다시 들어볼까요? 아까 2절을 다시 봤는데 2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행위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온전한 그것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 48주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7년째입니다. 올해가 27년째. 4월 28일 되면 27년이 딱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안수 받은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27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준에 맞는 목사인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기준은 하나님. 우리들 삶의 기준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그냥 딱 그치고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저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그만두고 한 10분 이상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가는 거 맞는가? 우리 교회 제대로 가는가?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온전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른 거는 그만두고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가고 있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죠.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가장 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이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쉬워요. 물어보면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물어보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뭘 막 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면 뭘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느냐? 기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기준이 많다 적다, 이건 사람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많다 적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단하다 아니다 무슨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대단하대요? 그걸 가지고서 너희는 대단해야 하느니라 그런 적 있어요? 너희들은 많이 가져야 하느니라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많다 적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맨날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게 부러운 대상이나 돼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좌정하셔야지 이게 교회죠. 물어보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개념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왠지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이 들어.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눅이 들어요? 대단해서요? 그거는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주눅 들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낮아져라. 그럼 낮아지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얘기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어놓고 비판하고 있다. 이게 교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섬겨라. 섬김을 잘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희생하면서 나눠주면서 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48주년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펜을 내려놓고 가만히 한 10분 정도를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는 사대교회 같지 않게 잘 가고 있다. 앞으로 더 잘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뭐 부족한데요. 맞아요. 알아요.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인간은 부족히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딱 가르는 벽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벽. 이게 뭐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있는 벽.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강. 이게 딱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딱 그 벽이 하나 있어요. 그 벽이 뭐냐? 안 입을 자래요. 안 입을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완전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해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70점이라 그러면 제가 10년째 있으니까 1점씩 올라가서 80점은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1점 높이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100점만 얘기해요. 100점 얘기하지 말아요. 자기 자식들도 100점이 안 되는데, 나도 100점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100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올해 1점 높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비판 안 해야지. 그러고서 비판을 안 하고서 지냈는데 364일째 비판하다가 365일째 비판했어요. 괜찮아요. 그전에는 10대 번 하다가 한 번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닫고 다음번에는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비판 안 하고 364일째 안 하고 365일째 12시 넘어서 했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기억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점수가 1년에 1점씩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서 딱 그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대교회는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다. 뒤집어서 우리 성도들도 점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요, 대학생 때에 비해서 지금은요, 점수가 무진장 높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성결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화도 막 잘 내고요. 요즘은 화 잘 안 내거든요. 그냥 온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가끔 화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실수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못하는 거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옛날에 70점이었는데 온전해지는 것이 1년 지날 때마다 1점씩 늘어나서 조금씩 넓어지면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 1점이나 높아졌다. 진짜 잘했다. 저는 그러실 것 같아요. 잘했다. 니네 교회 진짜 잘 간다. 정말 잘 간다. 성도들이 많이 성화됐구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게 할 때 산송장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들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서 있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까지 있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구나. 그렇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생각하고서 지켜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교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그래도 사대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사람들은 흰 옷 입고 다닌대요. 그들은 합당한 자니까요. 여러분 흰 옷이 요한계시록에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흰 옷은요 누가 입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옷 입어요? 천국 가면 무조건 다 흰 옷이에요. 옷이 똑같아요. 다 흰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뭐 성경 구절을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이 거룩한 옷이거든요. 여기 말하잖아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들, 구원받은 존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흰 옷을 입기 합당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다닌다.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하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사귀고 싶어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거절됐는지 모르지만요, 저도 크게 거절당한 적 한 번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 된다 그러니까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가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는데 거절당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대학교 때 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수업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점심때쯤 10시쯤 돼가지고 수업 받는데 도저히 수업을 못 받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그 당시 열차 타고 인천까지 갔었거든요. 인천에 자유공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요 그냥 세상을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서울에 안 돌아가리라 막 그러면서 막 거기 인천에 그 자유공원에 그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막 완전히 누워가지고요 막 그러면서 있었고요. 배는 고픈데 배가 먹고 싶어요. 안 먹으리라 막 그러면서 막 누워 있었어요. 한 3시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요. 배를 뭘 먹고 싶은데 내가 오늘 서울 안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내 주머니에 보니까 만 얼마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숙이 있었거든요. 여인숙이 그때 5,000원이었거든요. 5,000원 내고 나면 5,000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저는 10,000원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10,000원이 진짜 큰 돈. 그러니까 그 10,000원 거기서 5,000원을 주고 나면은 5,000원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걸로 뭐 사 먹어봐야 뭐 2-3,000원밖에 안 남는데 이걸로 뭐 하냐?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 손 먹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런데 누가 드레스 입어요? 합당한 사람이 입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 입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만 입는 거죠. 나는 이 드레스 입은 사람이 있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야.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선택해야 그 자리에 서는 거죠. 반대로 그분이 선택해야 그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나랑 같이 걸어다니는 흰 옷 입고 다니는 자격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행위를 가진 자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그렇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같이 합당하게 걸어다닐 존재들입니다. 그런 교회인 것이죠. 마지막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어요? 흰 옷을 입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예요? 시인하죠.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흰 옷을 줘서 입게 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여러분, 흰 옷을 입는 자격을 입는 그런 삶, 교회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참 진실한 나의 자녀다, 너희가 나의 가장 귀한 온전한 삶을 감당하는 참 나의 자녀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흰 옷 입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48주년인데 앞으로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